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쓰인 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서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고대 청사진을 함께 해독해 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과연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사마나라는 고대 팔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 즉 구도자나 수행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당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부르던 호칭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전제를 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그 이름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당신은 그 이름을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우리의 행동이 그 안에 의미를 채워 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그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요, 사마나라는 칭호를 얻기 위한 내면으로 들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 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첫째,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아주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요. 둘째,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 다음엔 우리 감각의 문을 잘 지키고 음식에 대한 탐욕을 절제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각 단계를 설명한 뒤에 꼭 이 말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선 안 된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길은 결코 현재에 안주하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단어의 껍데기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심장부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이 정말로 의도했던 그 본래의 의미, 그 숨겨진 코드를 찾아낼 시간입니다. 사마나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첫 번째 번역은 이렇습니다. 수행자, 즉 영적인 길에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이 번역은 분투와 노력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정말 놀라운 언어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고대 텍스트를 해석하는 특별한 방법, 니르띠라고 하는데요. 단어의 뿌리를 파고드는 통찰로 보면요. 사마나의 어원은 고요하게 하다, 평온하게 하다라는 뜻의 쌈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단순히 애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노력을 통해 도달하는 내면의 고요함이라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나요? 이 방식 다른 핵심 단어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브라흐마나. 겉으로 보기엔 성직자 계급을 뜻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 단어의 뿌리인 추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와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브라흐마나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모든 악을 스스로 추방해버린 사람이라는 내적인 성취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마나, 즉 고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방해야 할 건 대체 뭘까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꽁꽁 묶고 있는 5개의 쇠사슬, 바로 5가지 장애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5가지 장애는 바로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무기력,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이 장애물들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격적인 비유로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비유들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하지 않나요?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는 건 갚아야 할 빚에 갇힌 기분이고 악의에 사로잡히는 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병과 같다는 거죠. 나태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이고요. 들뜸과 후회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노예 상태, 그리고 의심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끝없는 사막과 같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게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차원이 다른 깊고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가두던 장애물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찾아오는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4가지 단계의 깊고 환희에 찬 집중 상태, 선정입니다. 부처님은 이 경험을 정말 눈앞에 그려지듯이 아름다운 이미지로 묘사했어요. 첫 번째 선정의 상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욕 전문가가 목욕가루에 물을 조금씩 부어서 반죽해요. 그래서 안팎으로 물기가 흠뻑 스며든 아주 촉촉한 공을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온몸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적시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선정은 깊은 산 속의 호수와 같아요. 사방 어디에서도 물이 흘러드는 곳이 없는데 그 바닥에서 차가운 샘물이 조용히 솟아올라서 호수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이미지죠. 외부가 아닌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함과 희열이 솟아나서 온몸을 흠뻑 적시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선정은 물속에서 피어난 푸른 연꽃에 비유됩니다. 뿌리부터 줄기 그리고 꽃잎 끝까지 차갑고 맑은 물에 온전히 잠겨서 흠뻑 젖어 있는 모습. 마음챙김과 평정 속에서 순수하고 미묘한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선정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흰 천으로 온몸을 감싸고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넘어선 오직 순수한 평정심과 마음챙김만이 존재하는 궁극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오니까 우리는 마침내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영적인 이름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길의 끝에 선 사람은 이제 이렇게 불릴 자격이 생깁니다. 애쓰는 자가 아닌 고요해진 자, 즉 사마나, 성직자가 아닌 정화된 자, 브라흐마나, 그리고 깨끗이 씻겨진 자, 고귀한 자, 존경받을 만한 자. 이것들은 더 이상 꼬리표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하고 자유로워진 마음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깨어난 마음의 투명함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맑고 고요한 연못가에 서 있는 사람이 물속의 조개와 자갈, 헤엄치는 물고기떼를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로워진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남김없이 알고 본다. 만약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 자신의 길을 정의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가요?